안녕하십니까, 구역장님.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공자 80대 후손 공연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구역장 성경 공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에 조회수 125회에 좋아요 5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는 조회수 48회에 좋아요 0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의 컴퓨터를 헌물했습니다. 그 청년은 노트북을 사기 위해 방학기간 알바를 했는데요. 교회 컴퓨터를 헌물해달라는 교회 광고를 듣고 고민하다가 감동에 따라 헌물한 것입니다. 옆에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죠?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사지는 못했지만 예배를 위해 자신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합니다. 내가 드린 물질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성경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동족의 미움을 받던 세리장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일까요? 물질관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삭개오의 물질관은 어떻게 바뀌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에 집착하여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땡땡장이었습니다. 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빈칸에 들어갈 답은 뭘까요? 네, 세리장이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은 요단 동편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런 이유로 여리고부터 점령을 했죠. 여리고는 이처럼 관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삭개오는 물품 통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의 세리장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가낸 도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삭개오도 이처럼 막강한 권력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인 것으로 보아 나이도 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 권력, 연륜이 있었어도 동족에게 늘 비난받는 처지였습니다. 이는 물질이나 권력이 또 연륜이 인간다움까지는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욱 권력과 재물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바라보며 열등감과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재물 사용에 이것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요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재물에 집착하던 삭개오의 재물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로 재물 사용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더 이상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이꼬르 삭개오라는 공식이 깨어진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더 이상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그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가 참 신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볼까요?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땡땡 일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잘나고 부유한 자들을 만나서 출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선행, 즉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재물들을 잘 다루려면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재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요즘에는 소득 1%를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들, 재물들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아대책이나 굿네이버스와 같은 구제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라든지 또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선교단체를 후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삭개오는 고백하죠. 이제 저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물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하시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매 맺기와 한 주간의 약속을 살펴볼까요? 먼저 열매 맺기입니다.
아래의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누어 봅시다. 1. 나는 지금 어떤 항목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출할 때에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혹시 엔겔 지수처럼 먹는 데 제일 많이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 나의 소득 중에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3. 나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약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에서 서로 토의하여 자유롭게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은 구원의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 혹은 구제하기.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대이죠. 여기저기 어려워하는 이웃의 손길들이 많습니다. 개척교회 또 선교사님,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찾아보시고 이런 단체나 이웃을 향하여서 작은 정성을 보내는 것을 약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역장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구역들을 잘 섬겨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구역장님 화이팅!